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핍박을 받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핍박은 반드시 받습니다. 또 하나는 진짜 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둘 중에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여러분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면 늘 포장을 하거든요. 감추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과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런 거는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당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럴 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잘 못 믿어가지고 잘 못 살아가지고 당하는 어려움 이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는가?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이건 아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이 사람은 어느 이제 시내에서 누구를 만나는 모습을 내가 보았어요. 완전 불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인데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웃 교회를 출석하는 직분자가 맞아요. 내를 만났을 때는 깍듯이 목사의 존경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가 개별적으로 내가 안 보거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자기는 자유로운지 모르지만은 불신자와 같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치과에 치료를 하러 갔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새 우산 이렇게 접는 3단으로 접는 새 우산을 하나 딱 내가지고 가면서 우리 집에 다니는데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오늘 내가 새 거 들고 나가는데 이거 이제 뿌리면 어쩌고 이 말을 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간 거예요. 대부분의 치과는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보이게 좋도록 해서 딱 놓고 이제 내 차례가 돼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 우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 이상하다. 금방 내가 여기 두는데 왜 없나 하고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완전히 낡아 빠져서 못 쓰는 펴면 뿌개지는 우산을 똑같은 무늬의 것을 나눠더라고요. 놓고 내 거를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아 여러분 그때는 목사고 못이 없더라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래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간호사들 보고 이 병원에서 손님들의 물건도 제대로 안심하고 못 놔둘 이런 일이가 되겠느냐 말이야. 막 화를 뻘뻘 내니까 간호사가 듣다 뭐 안 됐는지 우리 우산 하나 빌려드릴게 갈 때 우리 우산 하나 빌려드릴게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내 차례가 돼서 가서 탁 누웠거든요. 얼굴을 턱 덮고 간호사가 덮었는데 귀뒤에 뭐가 나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짐작해 보십시오. 사람 미치겠다라니까. 내 지금 화낸 것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키티 있다고 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바로 위층 사람이라. 내가 13층에 살고 있는데 14층 사람이라. 여러분 참 우리 교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디든지 나를 보고 있다니까. 한 번은 제가 부산 석포교회를 심호할 때입니다.
극장 구경을 갔어요. 영화 보러 갔어요. 그리고 왜 늦게 들어가면 왜 안 보여가지고 막 더듬잖아요. 처음부터 앉아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부터 앉아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 다 보인다 아닙니까? 근데 영화 시작했는데 깜깜한데 밖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걸 더듬면서 가면서 막 이리 가다 저리 가다 하고 막 밀치고 제치고 막 예를 들면 뭐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차례로 가든지 아니면 기다렸든지 이래야 되는데 막 밀치고 막 앞으로 막 나가는데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또 누구 내가 보니까 어떤 자매인데 그걸 난 잘 모르겠다니까 이러는 겁니다. 언제 몇월 며칠 무슨 금요일 오후에 목사님이 요리 강습한다고 해서 내 요리 강습 받으러 갔다 아닙니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리 강습을 했습니다. 내가 요리 취미가 요리거든요. 제가 이 요리 잘합니다. 그날 요리 강습을 했는데 그 강의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극장 안에서 내가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 막 밀치고 다치고 가니까 자제시키느라고 목사님 부끄러워 죽겠더라니까 내가. 여러분 죄 지은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산 위에 있는 등대와 같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 현 시점 여기에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도 지켜보는데 하나님 오죽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까? 하나님 만나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안 만나주면 못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안 믿으려고 난 안 만날 거야. 안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 오시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런 관계인 겁니다. 이게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표가 코람데오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말 시험 칠 때 감독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전에는 칠판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써주고 나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하나씩 쭉 주고 어떤 교수는 이럽니다. 내일 학교 등교할 때 내 책상에 답안지를 내놓고 가십시오. 이런다니까. 그럼 집에 가서 사전 보고 뭐 주석 보고 답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몫이고 나는 여러분이 써낸 거 가지고 점수 매기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독이 없어요. 시험 칠 때. 어떤 문제든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A풀 받으려면 책 보고 써내면 돼요. 써내면 A풀 받을 수 있는. 그걸 받으면 뭐 할 겁니까? A풀 받으면 뭐 합니까? 지옥 갈 건데. 예? A풀 받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어디 터질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직분을 따라 행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이걸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배가 많이 아프고 너무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런데 교회에 권차례를 한다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권차례들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데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막. 그래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배 아픈 표정이 나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진행하니까 권차를 한 분이 목사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좀 배가 좀 아프다. 이러니까 대뜸 이 권차를 일어나게 목사님 병원에 빨리 가십시오.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누구가 목사님 같이 꼭 그리 아팠는데 가보니까 암이랍디다. 이렇게 목사님 간이 툭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가 더 아픈 거라 막 뒤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하루를 쫙 굶고 사모님이 병원에 가시라고 이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막 죽는 상황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간다고 나왔었는데 교회 집사님을 한번 만나서 길에서 목사님 어디 갑니까? 그래 내가 배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다는 게 아이고 목사님 병원에 뭐하러 갑니까 병원에? 내가 보니까요 목사님은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만 안 아픈 거야 그만.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래가 둘이서 불고기 먹으러 갔네. 배도 하나도 안 아프고 불고기 잘 먹고 집에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도 잘하면 덕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목사님들하고 친하다고 목사님 내가 보니까 신경성이네요. 이래서 절대 하지 말라니까. 그러다 진짜 암 걸리면 어쩔 겁니까? 내가 의사 아닌 인상 판단하지 말라니까. 그 전부 판단 그거 다 거짓말이라 엉터리라니까. 의사는 얼굴 보고도 하지만은 말씨 들어보고도 하고 검사를 가지고도 하고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의사도 실수를 했었는데 내가 병원에 근처 가보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신경성이니 이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해가 졌습니다. 길에서.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들판인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이제 잠을 청했는데 막 잠이 들었는데 자기 앞에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이랬습니다. 사다리가 하나 쫙 서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올라가는 천사들 내려오는 천사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딱 서서 누워있는 야곱을 향하여 보면서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 통해서 제단 쌓을 때만 하나님이지 한 번도 본 적이 있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 아무도 처음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네 조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중에 받았다면 아마 여러분 간증하러 다닐 겁니다. 내 기도 중에 이런 거 받았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신학생 시절인데 제가 전도사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학교 설교, 학생의 설교, 청년의 설교, 학생 찬양대 지휘, 본 찬양대 지휘, 그리고 그때는 70년도였으니까 주보를요 가래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끌어가지고 등사해서 내릴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씨를 잘 씁니다. 필경사입니다. 원래 차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씨를 이렇게 써서 주보를 만들어서 내고 하나.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찬양대 중요하지요. 우리 찬양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에 얼마나 은혜가 한 부분이 빠집니까? 찬양대 해야 되죠.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공동회의를 하는데 공동회의에 보면 이제 내년도에 공동회의에 이제 항목에 지출 항목 쫙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목사님 사례금, 그다음 부교육자들 사례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도사 항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전도사가 있는데 지금 전도사 항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 혼자서 이상하다. 무슨 이런 공동회에 이런 문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청년회 회장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하시라. 왜 우리 전도사님 항목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대답이 여러분 우리 김 전도사님 똑똑하지요? 뭐라고 할 겁니까? 똑똑하지요 하는데 안 똑똑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예 이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분을 이 시골에 있는 이런 교회에 오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부산이나 서울이나 도시로 내가 보내려고 전도사 항목을 뺐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아 내한테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도 없이 직위 해제를 시키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이 삼거리교회 출신인 옥지상 목사님을 부흥사로 초청해요.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부흥회 하는데 내가 찬양대 지휘자가 빠지면 부흥회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직위 해제를 당했지만 부흥회 그때는 금요일까지 꼬박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딱 마치고 그리고 내가 직위 해제를 당했으니까 주일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길로 저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눈이 허리까지 왔을 때입니다. 막 김천역에서 내려가지고 20리를 걸었어요. 기도 올라갑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사사봉이라고 그 용문산 기도원 뒷산에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해를 끼쳤습니까? 원래 내가 통신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못 하시게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이래 배짱 좋게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 하시면 그만두라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는 알고는 내가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그때 처음으로요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걸 들었단 말입니다. 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환상이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 저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내가 그만둬야 될 거 아니냐고. 주님이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아신다면 됐습니다. 제가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침에 기도로 올라갔는데 저녁에 내려온 거예요. 그 잠깐의 그 환상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듣는 게 8시간, 9시간 걸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제가 신학생 시절에 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나는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호소를 해야 되겠다. 찾아가서 내가 이 억울함을 아무도한테 말 못하겠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막 울더라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이랬는데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줄로 내려와서 집으로 딱 돌아오니까 엽서가 하나 딱 온 겁니다. 엽서가 왔는데 부산 분일고등학교 교목실에서 보낸 거예요. 부산 분일고등학교 교목실장 이정삼 목사. 그래 이를 보니까 이 엽서를 받거든.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걸 저는 이정삼 목사는 모릅니다. 모르고 분일고등학교 있는 것만 알지 부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뒤로 바로 엽서를 들고 찾아갔죠. 그 분일고등학교 교목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목사님 제가 김정문 전도사입니다 이랬더니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사 오십시오 2주간에 이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지난달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모시려고 우리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재직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를 오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막 힘들어하고 직위해제 당해가지고 집회 중에 찬양대 인도할 무슨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 자리도 없는데 내 이 교회 전도사도 아닌데 지금 내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했겠냐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했는데 하나님 미리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미리. 내 지금 이거 읽고 있을 때 벌써 그 한 주간 전에 결정해 놓고 있은 거예요. 저쪽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다 해놓으셨더라니까. 이걸요, 늦게서 한 거예요. 늦게서. 뒤늦게서. 그때 하나님 이랬었구나. 여러분, 이 야곱은 지금 저 아버지 밑에 집에 있을 때 집에서 제단 쌓을 때만 하나님 부르고 뭐 그랬지 몰랐거든요. 루스들판에서 잠잘 줄 알았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 계신 줄 내가 몰랐다. 이제 알았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나는 내 조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 누운 땅을 넣어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그래 벌떡 일어나서 그 돌베개한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성언을 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에 지금 도망치는 길 아닙니까? 내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는데 읽어보십시오. 이걸 자세히 읽고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본문 읽어보십시오. 야, 교회 생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5분도 못 할걸. 5분 하고 할 말이 없을 건데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밤새 어찌합니까? 뭐 자는 거지. 그러나 기도의 은혜를 알고 응답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맨날 며칠 밤을 새우고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93년 83년 9월 1일 날 내가 회개를 했거든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목사가 회개도 안 하고 3년을 목사짓을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면서 깨우쳐 준 은혜,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매일 회개.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한번 다 건드려 놨는데 나는 그때부터 속에서 털어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별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A4 용지를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8절지 있잖아요. 이거 잘라가지고 내가 이랬습니다. 연필을 들고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도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겠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60살이고 내가 3대째 내려오는 사람인데 아무도 교회 아무도 떠나본 적이 없고 주의를 범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뭐 경찰서 잡혀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면 내가 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딱 생각나는 게요. 6살 때. 기가 막히네. 6살 때 어떤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야, 그게 죄였구나. 그래. 1, 2, 3 이래가지고 37가지를 썼습니다. 37가지 썼는데 이걸 들고 울었다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본다면 나는 목사고 뭐고 다 못한다. 그냥 당장 쫓겨나야 된다. 이걸 우리 교인들이 알면 제가 37가지 제가 쫙 이거 정리한다고요. 여러분, 돈과 관계되는 것이 7건에 돼야 되니까 제일 먼저 돈이 뭐냐면 우리 큰형님과 제하고 12살 차이입니다. 12살 많아요. 우리 제일 큰형님이. 우리 큰형님 주머니에 있는 50원짜리 동전 2개를 내가 훔친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시절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 써놓은 거예요. 이거 갚으려고. 여러분, 내가 사리금 3만 원 받을 때 15,000원을 우체국 가서 우편함을 바꿔가지고 우리 형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내가 국민학교 5학년 시절에 형님 모르게 주머니에서 50원짜리 동전 2개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 중인데 내가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이게 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에 형님한테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꾸지람이 있어서 내가 우리 형님께 고백합니다. 하고 내가 15,000원을 보냈어요. 우리 형님이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 여러분, 이발사가 주일에 못 놉니다. 그래가지고 세례교인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주일날 이발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았던 우리 형님이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겠나? 이래가지고 당장 이발관을 팔아치우고 주일에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편지를 내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보다 12살 많은 형님이 내게 보낼 때 사랑하는 목사님, 이리가 편지를 보내더라니까. 존댓말을 딱 써서 보내더라니까. 내 이 회개한다는 편지를 받은 형님이 그걸 들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응답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면 이것만 얘기를 해도 이 소리를 듣는 그 사람도 회개하더라. 이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에게 내 이 회개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해보십시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 회개를 해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제 얘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아직도 안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를 들면 등을 한번 톡 치면 내가 막 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잠시 쉬면 또 탁 치는 겁니다. 이래서 저녁에 9시 뉴스에 그 카기 격추했다는 광고가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에 꼬박 그 내 사랑하는 친구, 은혜 받은 친구가 마침 놀러 와 있었는데 우리 안방에 자라 해놓고 우리 집 사람은 서재가 자고 나는 내 혼자서 회개한다고 이 부엌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손이 막 진동이 뜨는데 그때는 진동인지도 모르고 이거 왜 이러노 이거 갑자기 왜 중풍이 오나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 소파 밑에다가 이 손을 집어넣어 눌렸습니다. 소파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해결하는 건데 죄를 쏟아내는데 이 죄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연탄 공장 요즘은 잘 없죠. 우리 주변에 연탄 공장 있을 때 가보면요 무연탄이 이렇게 마치 죄를 쏟아내는 것이 무연탄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걸 두고 막 가슴 치고 통해하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라. 내가 지금 죽겠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자. 그래서 둘이서 예배당 문을 탁 여는데 예배당에 붙은 시계가 3시 58분이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3시 58분.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탁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게 만들고 막 죄를 쏟아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다 하는데요. 그 희다 하는 거 성경에 있잖아요. 눈과 같이 희다, 양털과 같이 희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표현을 가지고 말을 못해요. 희다는 거 우리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비슷한 말은 흐물그음하다, 희구음하다 그런 말이지 없거든요. 희다는 말이 없다 아닙니까? 이거보다도
억만 배나 더 많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그 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유해 주심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회개의 과정을 안 겪어본 사람 절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예수 믿는 거 신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찬송.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산골에 살았거든요. 옥률교회라고 첩첩산중입니다. 택시가 못 들어오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만 다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산이 새롭고요, 막 새가 새롭고 막 교인들을 만났는데 막 교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막 너무 예쁜 거야. 우리 아이들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고 나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더라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설교 원고 지금도 설교 원고 없으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인데 설교 원고를 만들어서 강단에 섰는데 이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면 말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또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였습니다. 교인이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 봉투를 딱 들고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그 사정을 알고 이걸 보고 딱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 정말 우리 표현하자면 머리 이까지 가득 찼을 때 지세포교회를 제가 부임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세포교회에 오니까 교인이 110명 정도 주일 오전 예배에 모이는데 주보위는 130명 써놨더라고요. 그래 주님 나를 왜 이리로 보냈습니까? 이 지세포교회로 나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사를 오는데 목사가 짐 해봐야 뭐 책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 이삿짐 하고 나는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자가용으로 나를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내렸는데 얼마나 내가 촌에서 험하게 목회를 했으면 저를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이랍니다. 얄구지라 집은 왔는데 와 목사님 안 보이노? 내가 옆에 서가 있는데 와 이 목사님 왜 안 보이노? 짐은 왔는데 아 사람이 내가 목사의 설명을 해봐 가만히 뒤에 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할매 한 분이 걔한테 오더만은 딱 공손히 인사를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 내가 할머니 내가 목사인지 어찌 알았습니까? 나는 목사님 얼굴을 봤습니다. 뭐요? 내가 언제 나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매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절의 보살이었어요. 여러분 지제포구 이른면인데 이른면에 산 계곡마다 암자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할매가 하룻밤에 암자를 8개 내지 10개를 둘러서 집에 와야 잠을 자는 사람,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 전부 다 지금 야후제는 목사님 어디 와 너는 이래서 왔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내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 어찌 내를 알아봤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지세포교회가 죄송합니다. 지세포교회가 하도 별난교회가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2년 3년 하면 다 자꾸 바뀌는 겁니다.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래 할매가 하나님 우리 지세포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보여주이소. 어떤 분이 오시려면 내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환상이 다 보이는데 자기 설명입니다. 잔디밭이 쫙 금잔디가 막 쫙 마당에 펼쳐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놀래가지고 웬 금잔디고 죽순이 2개가 딱 올라오더니 금방 막 대나무 2개 나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대나무 2개 딱 사이에
내 얼굴이 탁 나타나더라. 그 할매는 들은 얘기입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다. 여러분, 제가 지세복에 5년 심호하는 동안 그 할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할머니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이 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어른입니다. 이 어른의 사이가 부산 교육감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애처로우면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딱 터치만 해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저는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평생을 제가 이런 걸 경험하고 목회를 하고 마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보면, 야곱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이지만 여기 이제 계속 야곱의 얘기잖아요. 쭉 야복강으로 돌아올 때 얘기입니다. 거부가 돼서 돌아왔거든요. 갈 때는 지팡이 한 개만 들고 갔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서 21년이 되는 해에 돌아올 때 형님 마음 달래려고 뭐 암염소, 순염소, 낙타, 암소 새끼, 양 이래 보내는데 580마리를 보냅니다. 여러분, 580마리가 선물이야. 이걸 580마리, 여러분 개 580만 명이 풀어놔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건데요, 이 동네. 소 580마리, 소, 양, 낙타 580마리 몰고 이 종들이 앞서가면서 400명 이끌고 동생 치러 오는 형을 만났습니다. 웬 이 짐승 떼들이냐 그럴 때 그들이 땅에 막 절을 하면서, 우리 주인께서 주인의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이 에스가 이 580마리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땅에 탁 엎드려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전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산이나 들에 갔을 때 누가 제일 겁납니까? 짐승? 그건 안 겁납니다. 짐승은요, 짝대기 하나 딱 집어들더니 돌멩이 하나 딱 집으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한밤중에 야복강에서 가족들, 짐승들 다 강 건너보내놓고 자기는 혼자서, 하나님, 내가 이 강 건너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은 지금 20년 동안 내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 장정을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나를 환영하려면 자기 혼자만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400명을 왜 끌고 왔겠습니까? 야곱이 보통 놈이 아니다. 내가 혼자서는 감당 못한다. 이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밤새, 하나님, 내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가 외삼촌 집에서 내가 거부가 되어서 왔지만은 형님 만날 그게 안 됩니다. 그래 밤새 기도하는데 밤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날라리가 아닙니다. 영안이 있는 사람이, 영안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딱 붙드는 겁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매달린 거예요. 나라, 지금 내가 가야 된다 할 때 내게 축복 안 하면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다리를 딱 쳤습니다. 환도뼈를 쳤다 그래. 이 요즘 가라면 이 허리, 이 엉덩이뼈입니다. 이걸 깨트린 거예요. 그래도 붙들고 있으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계명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리는 저렇지만 아침에 새 아침을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는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 해를 보고 우리 마을을 보면서 경험한 거예요. 야, 이런 경험을 야곱이 했겠구나. 그래서 형님을 턱 만났는데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런 그 아부한다고 한 말 아닙니다. 전날 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야곱이 먼저 안 갔습니다. 에스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화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오늘 야곱에 대한 얘기, 내가 이 설교를요 무려 9장이나 썼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1시간 반 정도 설교해야 되는데 이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요약을 해서 설명하고 마는데요. 딱 핵심은 뭐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진 것을 아시고 내 곁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보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간증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주님이 붙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축복하는 것을 보디발도 보았다 그랬죠. 옥중에 있는 옥사장들도 그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다른 사람이 다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엎드리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더 세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나는 우리 극동교회 성도들이 이 야곱의 입장에 서서 지금 야곱의 입장에 지금 위기에 있어요. 도망치는 거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자기 혼자 둘도 아니고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손에 쥔 거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바담 아람까지 한 달이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렇다면 내 가는 길에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래 하라 말도 안 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고 은혜로운 손으로 터치를 해주시니까 자기 입으로 스스로 충성고 헌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요, 우리 제 대원 목사님은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한 분이에요. 그래, 기도하면서 풀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야 보조가 맞춰집니다. 지금 아주 위기거든요. 지금 방해꾼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도 말고 대적하지도 말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딱 준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일을 진행하면 틀림없이 이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드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극동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